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의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글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장려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왜 할까요? 왜 이런 세미나를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아이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피터 드래거라고 하는 학자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때 인구를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나라 인구가 몇 명이 태어나고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래서 인구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100만씩 태어나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30만 미만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치원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학교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중고등부는? 또 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대학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점점 학력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대학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학은 대학대로 지금 그야말로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이렇게 귀한 어르신들이 믿음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고 정말 교회를 이루어 왔는데, 만약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가 없다면, 그러면 건물은 있는데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령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나라도 돌아가게 되고 또 어르신들도 그동안 수고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대가를 누리며 사시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왜? 얼마 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중에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고 살아갈 만한 환경이 점점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니 집장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당 2천만, 3천만 원씩 하는데 집 하나 장만하려는데 그게 만만해야죠. 뿐만 아니라 아이 하나 이 땅에 출산했는데 이 아이 키우려니까 두 부부가 벌어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는 단순한 부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동돼서 아마 해결돼야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새로운 생명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 뜨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뜬 자들은 다 눈 감게 되었고 정작 눈 감았던 이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축하할 일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요즘 할아버지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돼야죠. 요즘은 뭐 그런 말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게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도 이 새 생명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출산했으면 축하할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교를 당했어요. 부모도 모른다고 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바리새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이 36절 말씀, 3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상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울어도 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삶 자체가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눈 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눈에 진흙을 바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시내산 실로암까지 가라 그래서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 실로암에 몸을 담궜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단 이야기는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눈도 뜨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환난이에요. 돌아온 것은 출교예요. 여러분, 출교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현실이었으면 그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 아이도 장성했으니까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왜?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부모도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었겠지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1세기 말 약 90년에서 95년경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그 1세기 말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책임져야 할 분 아닙니까? 이 눈먼 자 하나를 눈뜨게 해 놓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부모로부터도 버림받도록 만들었는데,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맹인의 삶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응? 우린 지난주 3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도 버렸지만 예수님은 다가오셨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와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니라. 내가 믿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던 맹인. 이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둘러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오늘 던지셔야 했는가 그 말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목자, 우리 익숙한 그들의 문화지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도 보면 큰 길로 양들이 이렇게 떼지어 갑니다. 그리고 양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양들은 교통복 끼고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낮에 목자를 따라 꼴을 먹으면서 낮에 시간을 보내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양 우리에 갖다가 맡기는 겁니다. 양 우리에는 내 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장로님 양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경구 장로님 양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양이 들어가서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 들어가면 강도요 절도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도적이 들어와서 양을 해하게 된다면 그건 강도겠죠. 절도겠죠. 그래서 여러분 양 우리에다가 양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양의 물이야. 그 말은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 다른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문지기는 그 문 앞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게 양의 우리입니다. 양 들어가는 문은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저 안에 들어가서 밤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있는 동안에 저 문지기가 저 앞에 서서 저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자가 와서 양을 달라고 하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 양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 양은 목자의 음성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양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굶긴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주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하는 훈련을 혹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푸른 초장이 있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쉴 만한 물가가 있구나. 그걸 양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 우리에 있는 양을 불러낼 때 순자야, 개똥아 이렇게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 주파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양은 그 음성을 따라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인데 그 문을 향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걸어 나와서 나와 함께 따라가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양우리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으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실로암으로 가서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한 사람밖에는 없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본다고 하니 너희에게 죄가 있구나. 본다고 하니 못 보고 있구나. 살았다고 하니 너희들은 죽었구나. 그런 말씀이시겠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자라는 거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음성을 듣는 양을 내가 불러내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도록 그렇게 내가 양을 지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맹인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도 나를 버렸어요. 나는 출교를 당했어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며 누구와 이제는 함께 교제하며 살까? 흑암, 혼돈, 그야말로 공포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계속해서 내 음성을 들으려무나. 이 음성을 듣는다는 이 이야기는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들으려무나. 그러면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나는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도록 나는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너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 너는 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야. 저 도적의 소리, 저 강도의 소리도 내게 들려올 수 있어. 여러분, 이 도적과 강도가 누굽니까? 오늘 이 배경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너를 출교한 바리새인들,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소리는 도적이야. 그들의 소리는 강도의 소리야. 너는 오직 내 소리를 들어야 돼. 내 소리가 너의 눈을 열어주었잖아. 계속해서 네가 내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주님이 여러분 무책임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눈뜬 맹인을 내버려 팽겨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내 목자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린 요한복음 요즘에 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얘기하셨죠. 25m, 50m짜리 회막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지으라고 하셨는데 문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문을 향해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안에 들어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회막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내 앞에 다가서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그 번제단이 뭡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게. 저 하나님의 보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곳에 가야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하셨던 그 에덴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절차를 따라 인도할게, 그 말이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맹인이 들어왔더니 십자가에서 내가 네 죄 문제를 해결할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는 죄와 이혼하고 너는 나와 다시 결혼해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이 물두멍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 회막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막 안으로. 성막에 들어갔더니 진설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손을 이끌려 회막 안에 들어가는 맹인은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살아나겠죠. 그리고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이런 이 맹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겠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풍성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삶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맹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맹인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덧입고 그의 음성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을 이끌어내서 나와 함께 따라가느니라. 따라간단 말은 나와 같은 걸음으로 동행을 하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출교당했다 그랬어요.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 그랬어요. 다시 고아가 돼버렸어요. 다시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저 풍성한 삶을 향해 가자.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해 주셨던 분,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이 맹인이 들었던 주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주님과 함께 나는 풍성한 삶을 향해 내가 소망하며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듣던가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내 소리가 꽉 차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던가요?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던가요? 가만 보면, 우린 요한복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다 어쩌면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이 종교가 내 삶의 평안이 되질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700년 동안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났고,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내 인생은 불행했고, 정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들려왔어요. 어쩌면 내 소리가 사라져갈 때, 사람의 소리가 잠들어갈 때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생생하게 들려오지 않을까.
우린 10장을 넘어 11장에 가면 나사로의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누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비가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무덤가로 가자. 여러분, 무덤가에 가면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성장 썩는 냄새가 날 텐데 오라비가 살아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비웃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무덤가에 갔습니다. 우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덤 안에 들어있었던 나사로. 우리는 요즘에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책들을 많이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가 죽는 순간 붕 하늘로 뜨는 것 같으니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울고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다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덤 안에 있었던 나사로가 지금 마리아가 하는 소리, 마리아가 우는 소리, 마르다가 나를 향해 하는 소리, 예수님께 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나를 위해 곡을 했다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리아의 눈물이, 마르다의 통곡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었는가? 동네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를 살려낼 수 있었는가? 나사로는 살고 싶었지만 그 음성은 나를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 없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나올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너라. 이 소리는 달랐어요. 이 소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소리였어요. 이 음성을 나사로가 듣고 일어나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어느 때 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어느 때 주의 음성은 내게 분명하게 들려오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이 세상의 부모의 소리도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내 사랑하는 누이들의 눈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걸 알았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소리를 나는 갈망하지 않을까 그 말이. 오늘 이 맹인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눈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지속적으로 나는 너에게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말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걸어가노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나는 너에게 허락해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야.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편협한 이야기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분노할 만한 소리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강도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빛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피만이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유일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런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이 9장이 끝날 때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구나, 살았다고 하니 죽었구나. 그러나 맹인은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보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와 내 음성을 듣고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맹인만큼이나 얼마나 힘겹습니까? 때론 절망과 때론 고통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 사람의 소리도 내게 힘이 되지 못할 때 주님의 소리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가 됩니다. 잠잠히,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죠. 그래야 주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겠죠. 모세야, 바울아, 사울아 불렀던 소리는 희미하게 들렸던 소리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났던 모세도 바울도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